이 일곱인만 제대로 알아도 계시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이라는 거는 감춘 거거든요. 봉인한 거를 인을 뗄다는 것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단어도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감춘 걸 폭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거는 감춘 비밀들을 이제껏 영적 세계 속에서 감추어진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 환상을 본 대로 그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져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지고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가 진리를 알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일곱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한 과정들을 주님께서 힌트를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6장은 1부터 6째 인까지예요. 7째 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인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장에 가서는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광고가 나와요. 그것처럼 7장에 가서 7째 인 소개되기 전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다른 광고는 아니고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얘기가 6째 인 끝나고 딱 7개 인 바로 전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서는 7째 인이 뭐냐 그걸 자세하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아니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실은 6장, 7장, 8장이 이 세 가지가 계시록의 전체의 어떤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이는 흰말 탄 자인데 이것은 말을 탄 것은 이 전쟁을 의미하는데 흰말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공격해 온다. 미혹의 역사로 공격해 온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후로 이제 붉은 말의 오음을 통해서 전쟁과 내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말 이 화평을 땅에서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나라가 나라를 제국주의에 빠져서 저 나라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 나라들이 땅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한참을 했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유대인 학살해가면서 나라를 얻으려고 했고, 뭐 일본도 제국주의를 갖고 대한민국 먹는 건 기본에다가 여러분 미국까지 중국 점령하고 미국까지 점령하려고 하다가 핵폭탄에 의해서 그냥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죠. 이렇게 힘겨루기를 이렇게 하면서 화평이 지어졌었죠. 모든 나라가 정말 힘 있으면 뭐 독일도 자기의 힘을 갖고 그냥 난리를 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진짜 붉은 말 그대로 수백만 명들이 죽어나가는 피 흘림의 사건들이 있었죠. 자, 이것이 예수님 후로 여러분 일어났던 이제 일들인데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검은 말을 셋째 인을 통해 검은 말을 봤는데, 검은 말이라는 의미는 이 검은색은 불을 타서 없었을 때 검은재가 될 뿐만 아니라 화산재도 검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흉년과 기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울, 검은 말을 쓸 때 여러분 손에 저울을 가졌다. 말 탄 자는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죽이고 공격하는 건데 검은 말을 탔다고 했죠. 검은색 하면 사탄, 그렇죠? 그래서 이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이것은 온갖 여러분 이 병과 메뚜기 재앙, 뭐 후박 재앙, 지금도 뭐 코로나, 신종플루, 뭐 지금 중국의 흑사병까지 왔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 흑사병이 이 전쟁 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죽어갔는데
이 중국이 지금 또 흑사병이 이제 시작되려고 해서 난리인데, 그때 당시에 이 저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화폐 단위가 이렇게 무너졌냐? 대부분 그때 당시에 곡물을 이제 뭐 밀 한 대하면 이것이 1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원래는 12대가 1데나리온인데 12배가 오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로 따지면 뭐 우리 한 가마니에 얼치 정도의 14만 원. 지금 민장로님 쌀한가마니 얼마죠? 18만 원이에요? 나 저번에 당진에 있을 때만 생각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정부에다 딱 가면 14만 원 정도 하고 팔았거든요. 그 이제 농협에다가. 물론 시중에서야 뭐 진짜 17만 원까지도 좋은 거는 뭐 18만 원까지 가지만,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1데나리온에 쌀 한 가마니 정도 되는 거니까, 쌀 한 가마니면 정사인들 뭐 요즘 시대야 뭐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이런 밀 안 되면 하루 먹을 분량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쌀 한 가마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폐라기보다는 경제가 무너지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뭐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경제 대란을 일어난다. 그래서 이 경제 대란이 세 번째 인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산불과 화산 폭발, 그리고 지진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되는 거죠. 뭐 기상 이변도 있겠고요, 쓰나미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전염병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뭐 왜 이렇게 참 겹쳐서 오는지. 아니 메뚜기가 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지금도 뭐 황충이 지금 또 난리, 뭐 나방이 뭐 이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온이 상승함을 통해서 태풍이 그렇게 불지 않았던 나라들까지도 태풍이 오고, 40도가 넘는 열대 지방에 갑자기 우박이 내리며 갑자기 눈이 내리는 기상 이변들을 통해서 뭐 곡식이고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제 뭐 세 번째 인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이 이제 제대로 뭐 주님 오실 때 뭐 접근했다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오실 때 이게 기승전결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표현한다고 하면, 주님 오실 때 이제 어느 정도 딱 올라갔을 때가 이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꽃을 피는 것이 고난의 환란의 절정기가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7대접이에요. 물론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는, 저거는 한번 좀 전체적인 설명 드렸잖아요.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는 거기서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축제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 그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계시록을 이렇게 좀 이렇게 눈으로,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 읽어도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 10번, 20번, 아니 50번 읽어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중국 신학 강의 가서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십니까? 새벽 6시부터 들으려고 모여 있어요. 저 오기 전에 수십 번씩 읽었대요. 근데 젊은 목사가, 중국의 대단한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젊은 목사가 무슨 계시록을 알고 가르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저를 오기 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무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쭉 해주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딱 하니까 입이 그들이 쫙 벌어져가지고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계시록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몇 장은 뭐가 있고 몇 장이 큰 타이틀이 나와요. 7인 뭐 이렇게, 그다음 2짐승, 2증인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7년 대환란의 첫째가 2증인 시대고, 그 2증인은 하나님 편에 선 증인이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 선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왜 그때가 7년 대환란이냐? 그것은 그 증인이 예언을 하지만 그때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일어나서, 기근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비가 오지 않는 이런, 뭐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기근 속에서 비가 안 온다 칩시다. 중국은 오잖아요.
아프리카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거기서 재배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식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비가 안 와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7년 대환란 때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 좋은데 경제와 이 모든 건 완전 바닥을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환란의 때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후 3년만은 두 짐승 시대인데 그 짐승이 좀 이따 한번 찾겠지만 다니엘서 보면 그 짐승의 정체가 나옵니다. 짐승은 뿔 달리고 나온 사탄 마귀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소를 상징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가 나와서 출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어디까지나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게 권세를 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람의 임금 왕 사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왕에게 권세를 줘서 그렇게 사탄이가 마지막에 역사하는데 그때는 후 3년 말은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막 공격하면 그들이 현장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그 예언을 계속 할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데 뒤 3년 반은요 그 촛대가 사탄에게 다 넘어갑니다. 영혼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임금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의 환란의 때가 일어나서 수많은 성도가 순교당하고 죽어도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뒤에 3년 반이에요. 사탄에게 권세가 들어가서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제와 모든 걸 쥐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적그리스도 같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 나라의 임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임금이 전 세계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가 통일됩니다. 뭐로? 사탄의 임금에 의해 통일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상하게 음란하게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제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세우고요. 그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이상의 능력을 행하게 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할 때 진짜 그렇게 됩니다. 우상이 하는 대로 말도 그 짐승이 말도 하고요. 그 짐승이 여러분 하는 것대로 이적과 능력도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종교를 내려놓고 뭐를 믿기 시작하면 그 짐승을 믿고 우상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암병 고쳐진 것만 갖고 믿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복음이 뭔지 알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말씀과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가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참 구세주고 참된 신인지를 정확하게 영분별하고 이게 되셔야 됩니다. 암이 나섰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앉은 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믿음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이달에 빠질 믿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암을 고쳐주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철저히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자가 그리스도다 이자가 메시아다 이자가 너희 신이다 이자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그 기적을 갖고 믿게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김순희 권사 이런 고질병이 있었구만 이런 당뇨 우리 교회 와봐 다 고쳐져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 갔다가 그 교회 갔다가 병만 고치고 나오면 되지. 이래 솔깃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솔깃한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신앙의 뿌리를 옮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해서 모든 민족이 그 짐승을 믿고 우상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진리 위에, 즉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말씀이 근본이 되지 않는 신앙은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 이적을 바라보는 교회를 쫓아가는 신앙인들은, 말씀이 뿌리가 아니라 능력 행함이 기준이 되는 신앙은요, 그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지금 다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의 뿌리가 되면 안 돼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거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뿌리의 근본이 뭐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신앙의 뿌리의 근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신앙의 뿌리의 근본이 뭐여야 된다고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 들어서 성경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천지도 말씀 갖고 오고요, 안산호기도 말씀 갖고 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분별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내가 지금 사탄이가 와서 기사와 표적과 별 죽은 자를 다 살리는 이적과 내 삶의 구원을 준다 할지라도, 내 삶의 구원은 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내가 믿을 신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서셔야 된다고요. 자, 데살로니가 2장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볼 거예요. 9절부터 자 12절까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악한 자가 뭐를 따라서 여러분 역사한다고요? 예,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사탄의 역사도 어떤 일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막 사람을 막 울게 하고요, 예? 생각을 바꿔놓고요, 가치관을 바꿔놓고요, 돌이키게 하고요, 뭔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 지난번에 그 무당, 젊은 여자가 무당 신내리기 전에 가는데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잠깐 차 좀 세워달라고 도로바닥에서 팡팡 울며 30분 동안 울며 통곡을 했다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이 임하기 전에 전조현상으로 30분 동안, 1시간인가 30분 동안 도로에서 비 오는 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 수 있게 만드는 놈, 그 능력도 하나님도 하지만 사탄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되죠. 그러면 애굽의 술사도 그걸 뱀이 되게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두 개가 싸우는데 누가 이겼죠? 예? 애굽의 뱀이 이겼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겼어요? 모세 지팡이 이기죠. 여러분 사탄이도 역사와 능력을 행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탄의 능력을 행하는데 엄청난, 사탄의 능력이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예? 정말 여러분 막 그냥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금리빨로 변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거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더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요. 물론 자빠지는 것이 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 자빠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 성령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이 목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 사탄이도 능력을 행한다고요. 표적도 행하고요, 기적을 행한다고요.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뭐가? 그 능력이, 뭐가? 표적이, 뭐가? 기적이. 모든 불의의 속임수가 누구에게 임하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자들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신천지 가요. 왜? 신천지 가서 병 났어. 신천지 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들에게도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이 잘못된 거,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치료 주시는 간증이 나쁜 거라고 너무 좋은 건데,
이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불교도 일어나요.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이 불교 가가지고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게 고쳐져 갖고 내가 불교를 열심히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아까 말했죠. 애굽에도 뱀이 되고 모세가 던지고 지팡이도 뱀이 되는데, 세상에 사탄 마귀가 하는 능력과 이적과 기적은 여러분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은 비교가 되지 않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울게도 하고요, 뭐 웃게도 하고 별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가 임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악한 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근데 귀신도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악한 자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한다고 다 쫓아다니시면 안 돼. 할렐루야. 저기 어떤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야, 안진뱅이 일어나고 능력이라고 신유연수가 대단하대. 옛날에 박태선 목사님이셨겠죠. 박태선 씨도 얼마나 이적을 행했어요. 윤서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군대에 그 후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박태선 그쪽을 엄청 믿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믿냐고 했더니, 자기가 한 번은 숲에 박태선 씨랑 같이 있는데 뱀이 막 나왔는데요, 박태선 씨가 그랬대요. 갑자기 뱀을 보고 슉 그랬더니 뱀 대가리가 하나씩 5마리가 이렇게 5마리 붙더라고요. 쫙 해갖고 뱀을 현장에 죽였대요. 이거를 이런 우스갯소리 같지만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보면 믿음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역사를 봤는데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안 믿겠냐고. 저들마다 이단들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지만, 주님 내게 올바른 능력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 능력과 기적과 이것이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능력 안 일어나도 기적 안 일어나도 되니까 주여, 그걸 통해 귀신이 임하는 그런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게 임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문선명 씨도 하다가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내가 예수다, 그 능력이 임하면서 본인이 예수가 됐대요. 그 악한 자가 능력으로 기적으로 악한 자가 임한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거고요. 이거는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주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실 때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이 놀라운 내 삶의 구원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적과 올바른 응답과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는 속임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은 역사는요, 멸망하는 자가 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떴죠. 누구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더니 눈만 뜬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자 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런 역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악한 사탄의 역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로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냥 혹해갖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기도에서 막 따라 고쳐진다고 막 그렇다고 기도원 목사님한테 말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기적에서 당신이 낫고 올지라도 그 낫은 것이 귀신 역사면, 사탄 역사면,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귀신이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이 칼 위에 왜 서요? 어떻게 서요? 악한 자의 능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으로 서기까지 그 능력이 임할 때 그가 뭐로 임했겠어요? 악한 자가 임함으로 능력이 임한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그래서 여러분, 불교 가서 악한 자의 능력으로 당신이 고침받았다면, 고침받은 만큼 그 속에 귀신이 더덕더덕 붙은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떤 A라는 한 분이, 여러분 귀신, 이단 교회 가서 병 고쳐졌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할 때 능력만 임합니까? 능력이 임할 때 그 귀신이 함께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기적과 표적,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내가 예수 따라다녀서 능력 받아갖고 이 능력으로 내가 정말 대단하게 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가 돼야지, 이런 욕심 가지고 능력을 받으려면 안 되고, 주님, 내가 능력을 통해 주님의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 능력을 통해서 정말 나를 드러내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게 중심이 분명하셔야 된다고요. 자, 좀 더 읽어봐요. 자, 10절부터 좀 더 읽어봅시다. 자, 10절부터 아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꿔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진리의 사랑 누가 받을까요? 진리의 사랑 누가 받을까요? 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 그대로 잡고서는 넘기셔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 누가 받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가보세요. 14장. 누가 진리의 사랑 받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인 줄 알죠? 진리가 말씀이신 줄 알죠? 자, 14장 21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누가 진리의 사랑 받냐? 자, 이런 자가 진리의 사랑 받습니다. 14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도 아버지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 받는다는 말은 뭐냐? 바로 이 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진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는데도 진리 말씀하는데도 가만히 마음에 안 하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 내 머리와 내 이성과 내 가치관이 맞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순종하기 위해서 몸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성령님 나는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해서 악한 자가 임하기가 어려워. 왜? 그 속에 진리가 있어서, 그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근데 진리를 안 사랑하고 이적과 능력과 표적만 좋아하네. 아하, 진리와 반대인 비진리가 네 속에 자리에 있구나. 너는 성경과 반대된 얘기하면 아멘하고 좋아하는 놈이구나. 아하, 너는 비진리를 좋아하는구나.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 비진리가 네 속에 쏠게 들어오는 거든, 네 속에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귀신 역사가 나요. 이 비진리를 가지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11조 안 내된다. 쏙 들어와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 말씀을, 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계시록에도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의 남은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니라. 그 자가 예수의 남은 자손, 바로 이 교회라는 여자가 생산해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알곡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낀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배우려고 들지도 않는다. 죄송해요, 당신 진리를 배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듣기 싫어도 빨리 1절만 하고 가시오. 그런 신앙이 진리의 사랑받아요? 아니, 말씀 듣고 싶어하는 것 갖고도 인정 안 하신대. 주님은 어떻게 해야 인정하셔요? 진리를, 여기 있잖아요,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열심히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지키려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리 사랑받읍시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답은 이미 다 줬어요. 제가. 누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 있잖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만큼 진리를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야 합니다. 아, 우상 숭배 안 하면 당신 목사 파지 시킬 거야. 당신 우상 숭배 안 하면 형벌을 가하고 벌금을 매기고 죽일 거야. 그래도 나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반대할 때 나는 견딜 수 없다. 내가 이 파직을 당할지라도 안 된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순교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해가지고 다 그런 거지 뭐. 요즘 시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뭐 그 순교가 막 불 받아가지고만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요. 그 진리를 지킴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니.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거절할 수 없는 노아가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아는 주기천 목사님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타협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진리 사랑 못 받아요. 그 타협하는 설교가 좋지요. 얼마나 편안해. 목사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근데 마지막 때 보세요. 그러면요, 그 목사는 거짓 선지자가 돼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진짜는요, 여러분이 볼 때 좀 야박할 만큼 목사가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강력하게 외치는 그 목사가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것이 진짜요. 여러분, 이런 걸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했대요. 우리는요,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 받잖아요. 진리 사랑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여기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니까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조금만 노력해보세요. 주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들기 원하거든 주님 말씀을 사랑하라 해요.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모태신앙은 그러게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글쎄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드는 여기서 이거요. 이것 때문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틴 루터도 수많은 믿음의 어거스틴과 수많은 사람들 이 고민을 다 했어요. 그들마다 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모태신앙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그렇게 진리에 사랑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체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게 희미하거든, 더 좀 여러분 강단에 말씀하는 대로 말씀을 지켜봐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라면 정말 기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 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거 하면요 반드시 구원을 주셔요. 오늘 이곳에 그래도 여러분 수요 성서연구회 모르죠. 목사님이 안 나오면 뭐라고 할까봐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사랑받고 싶어서 오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돼야 돼요. 그렇다면요 진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 사랑 못 받으면 뭣도 못 얻는다? 구원도 못 받는다. 진리의 사랑 받지 못하면 이것도 못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이게 뭐야? 진리 사랑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 시간만 되면 졸립세요. 근데 왜 당신이 좋아하는 거 볼 때는 왜 이렇게 안 졸려? 당신이 진리를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말씀에 관심 없죠?
당신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절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싶을 만큼 말씀에 열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에 사랑받는 사람이요, 진리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갈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고 싹이 나고요, 그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TV는 동해물과 베투사님 마르고 닳도록 보면서 그놈의 그 드라마를 한번 중독돼 갖고 막 매일매일 그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 기대. 수요 성서연구 좀 기대해봐. 예. 마귀는 뭐 어떤 놈입니까? 진리를 사랑해야 될, 참으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게. 아, 미치겠어 이놈 때문에. 아주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독 보세요. 중독이 진짜 좋아하지 않을 거는 미치도록 좋아해. 그리고 진짜 좋아해야 될 주님은, 복음은, 사명은, 말씀은, 기도는 안 좋아해. 막 마치 보약 먹듯이 억지로 먹어.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보약 먹듯이 억지로 수요 성서 안 가면 허전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근데요, 세상 것은 너무 막 사모해서 투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돈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사랑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 구원을 못 받아. 그 진리 사랑 못 받으면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말씀을 통한 주님이 여러분 영양분 공급을 안 하셔요. 말씀을 통해 공급되니 공급이 안 돼. 당신이 말씀을 통해 채워지지 않거든. 바로 당신이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세상으로 멸치기 한 발을 세상으로 놔보세요. 말씀이 잘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 번 더 찾아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제자고요, 바꿔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저희는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무리.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에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적당히 자기 입맛대로 좋으면 따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다. 이거 바꾸면 진리에 사랑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진리에 사랑받으면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은혜가 있네. 오늘도 지금 보세요. 제가 무슨 원고가 있습니까? 원고 없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공급을 받을 것이고, 진리 사랑 못 받는 사람은 아유 목사님 진도나 나가지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해야 되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게 틀려요. 이게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물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여러분에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미혹된 자들은 이 말씀이 비껴가요. 그럼 왜 미혹되냐? 그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서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진리를 사랑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리를 사랑함을 통해서 진리의 사랑도 받고, 사랑받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을 통해 응답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게 다 같이 같은 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기도하다가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거를 잘하면요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함부로 여러분
못해요. 왜? 멸망하는 자들, 진리 사랑 못 받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은요,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과정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지, 이적이 일어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사랑받고 진리를 쫓아가는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통해서 악한 자가 사탄의 역사를 임할 때 우리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진리 사랑 받으면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저기 11절 이거 아까 10절에 있어요. 11절 12절 이거 알아야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11절 12절이요. 요거 알면은요 666 시대의 짐승이 별짓거리 이적과 표적 마지막 시대에 다 해도 안 넘어갑니다. 이거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11절 12절에 시작.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아닌 비진리가 믿어진다니까. 미칠 노릇입니다. 우리는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진다고 오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서 아멘 하라고 강조했다고 열받아서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 우리가 누구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서 온 사람이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줘. 세상 말은 그렇게 믿어줘. 정부 말은 그렇게 믿어줘. 어떤 사람은 교회 오라니까 못 가는데 왜? 아이고 문자에 계속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말은 그렇게 믿어지고 담임 목사가 오라고 해도 안 믿어져.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뭐가 믿어지냐가 중요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유혹을 하도록 마지막 때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이 믿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사랑받은 사람은 거짓 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참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저 진리가 믿어지고, 야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방패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구나.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가 믿어지도록 하시는 체험을 고난이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계속해서 진리가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죠.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멸망할 자들은요 거짓 것이 믿어져.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아서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어. 그런 게 믿어져. 기도의 실패가 믿어지고 11조에도 되는 것도 없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되는 것도 없어. 봐 충성해도 뭐가 잘 됐어. 교회 떠난 사람 잘 됐지. 그게 믿어지네. 당신 교회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안 됐거든. 빨리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거짓 것이 믿어지면, 그러니까 신앙이 좀 위험한 신앙이 뭐냐, 진리를 믿는 것도 없어. 근데 거짓은 자꾸 믿어지네. 세상 말은 그냥 단숨에 믿어. 주님 말씀은 단숨에 안 믿어.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목사를 1년 지켜보고 2년 지켜보고 3년 지켜보면서 안 믿어. 저거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저는 안 믿어도 되는데 저를 통해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이게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도 믿어지니까 먹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져서 먹었다. 믿어지니까 먹는다니까요. 요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요즘 코로나니까 예배 집에서 드려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근데 계속 그러면 코로나가 1년 가고 2년 가도 계속 빠질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와도 나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믿을 거다.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갈 것이고, 나는 어떻게든 주님 교회 앞에 와서 내 몸을 들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철저히 주님이 원하는 곧 애굽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곧 광야에 와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그 광야에 와서 주님이 명하신 곳에도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겠죠. 뭐가 믿어지는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목사님들이 성령 받은 주의동들이 외쳐왔는데 11조 하기 싫거든요. 그건 믿기 싫어요. 11조를 해야 된다. 믿기 싫어. 정말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는 것이 우리 그 11조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피와 살을 주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했던 의리의 모습이다. 이런 진리는 아무리 바르고 낫도록 얘기해도, 수십 년 얘기도 안 믿어져. 은근히 왜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본인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11조 안 내도 된다, 11조 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요, 그게 조회수가 10만 조회가 됩니다. 그런 말은 잘 믿어줘.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거짓 복음은 잘 받아들이는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천지 넘어간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기존 교회도 그렇게 말씀해도 안 듣더니 신천지가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말이 쑥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모르는데, 귀신의 말이 감동되지.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죠.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서 먼저 떠나게 해요. 사람은 여기가 만약 믿음의 자리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의 진리를 듣고 따르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당신이 진리의 사람 될 것 같으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이 당신을 끌고 여기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때는 감각이 없어져. 그러면 이제 문선명이가 못 들어오듯이, 이만희가 절대 못 들어오듯이,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왜 귀신이, 사탄이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왜 거짓 것을 믿게 하느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무슨 훈련 잘했냐? 진리를 믿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진리를 잘 믿는 이것을 잘해야, 진리 사랑받아야 여러분 마지막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역사가 강력하게 두 짐승을 통해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정말 표적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이 기적에 의해서 넘어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말씀이 뿌리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우리 새벽에 나가는데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뭐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 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복음이 누구냐?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분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왕의 혈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다는 증거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증거된 분, 육적으로 증거가 되고 부활을 통해 증거된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다윗 혈통 아니잖아요. 문씨 집안이고 이씨 집안 아니요?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는 유씨의 혈통이 아니야.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가 증명돼야 되느냐? 영적으로는 부활이 돼야 돼. 그럼 문선명이 부활 안 됐잖아요. 부활 안 됐잖아요. 여러분, 이만희 부활한다며요. 부활을 봐봐요. 분명히 부활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고 그거 한번 좀 올려가지고 부활되면 신천지가 50억 걸고 부활 안 되면 나한테 50억 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돈 버는 일입니다, 그거. 왜? 자신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세주는 이렇게 다윗 혈통이고, 영적으로는 부활을 통해 그가 죄 없으심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그분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이적과 능력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세운 신앙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이 검은 말, 여러분, 그래서 경제가 다 흔들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증인 시대 때 두 증인 두 개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너무 힘든 흉년이, 기근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7년 대환원이고, 두 증인, 여러분, 두 짐승 시대 때 그 왕을 통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때는 영적인 암흑 시대가 돼서 하나님의 여러분 종들과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의로운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끝까지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고, 그것을 딱 끝난 다음에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꾸 버티면 끝이 있어요.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휴거를 통해서 딱 여러분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힘들다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성도의 고난당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로 따지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을 잘 견뎌내는 영적 훈련 돼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내 자식 문제가 응답이 안 돼, 물질 문제가 응답이 안 돼, 안 된다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영적인 암흑은요, 성도들이 핍박받고 짓밟힘을 당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왜? 영적 사탄의 여러분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요, 십자가 지고 정말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요셉이가 그렇게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훈련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진짜 알곡이 되어지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걷게 하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능력으로 막았어야죠.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아니요, 그런 어둠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진짜 알곡이요. 마지막 여러분 두 짐승 시대 들어가면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경험되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처럼 내버려둬도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은 그 주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요게 된 사람, 영혼의 밤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이에요. 요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 문제 해결 안 해줬어, 내 물질 문제 해결 안 해줬어, 내가 성전 건축 문제 해결 안 해줬어, 내가 정말 계속 믿어야 되나? 이 사람은 벌써 말씀의 근간이 된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근간이 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의 인내는 영혼의 밤이 온다는 거죠. 이거 3년 반 동안은, 후 3년 반은 사탄에게 정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분명 와요. 3년 반 버텨야 돼. 그때 만약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견딜 수 있어요? 이걸 견딜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로 판명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주먹을 대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한번,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의리를,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다. 지금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주님의 응답이 없고 소생되지 않는 절망의 문제를 걸어가는 이 고통이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요셉도 있었어요. 감옥에서 금방 이 떡 맞고 술 맡은 관원장에 풀어주고 복직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그걸 거쳐야 진짜거든요. 할렐루야. 마지막 7년 대화는 다 거칩니다. 이거 지금 빨리 경험한 확실한 하나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반할 수 없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딱 형성돼야 그때 그런 역사가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가면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질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지금은 은혜 때문에 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7년 대화를 통과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도 기도했더니 응답됐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은혜 줬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주니까 믿고, 도움 안 주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버렸구나, 나도 하나님 버릴 거야, 신앙 버릴 거야.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믿음은요, 오늘 아내가 나에다 믿으면, 아내가 내 아내다 그러면 오늘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나한테 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15년 살았나? 15년 동안에서 내가 믿음이 왔으면 여러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내일 또 증거가 저 아내가 진짜 내 아내라는 증거를 검증하지 않아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막 내일 가서 또 저 아내가 진짜인지 바람 핀 건 아닌지 매일매일 검증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안 믿기 때문에 검증하는 거죠. 마지막엔 진짜 믿음인지 저울이 다른다고요. 뭐가 들어가면 되냐? 어둠이 가버리면 돼요. 어둠의 때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이러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어둠의 때가 들어가서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 짐승의 주권이 넘어가는 시대가 들어가서 3년 반 버텨보면 죽어라고 예수 때문에 좋은 것만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형통했는데 예수 믿고 불통하네, 비난당하네, 쫓김당하네. 이게 뭔 짓이요? 이렇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가 드러납니다. 그게 7년 대화라는 절정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이깁시다. 이깁시다. 건축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죄송해요. 오지 마세요. 원래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진짜를 원하세요. 진짜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물론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 됐어요. 신천교회도 건축한다니까, 물론 거기에 개인적인 아픔이 있겠지만, 건축한다니까 600명이 나갔네, 졌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의리 배반하는 거. 그러면 그럴 사람은 언제도 그러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이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근데 마지막 7년 대화는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나의 피난처와 나의 도움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영혼의 어둠이니까. 근데 그때 되면 그러면 나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교회,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은, 도움이 안 되는 성경은 불필요한 거로 이렇게 배반하는 이 신앙은 그 원래부터 아닌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껏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껏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지금껏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믿어 구원받을 분이 확실하다, 성경적으로도 체험으로도 확실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영혼의 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시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